2022년 신년 감사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가운데 또 교회학교 교사로 또 예로 예배 봉사자로 일부 예배 현장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복들을 2022년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4절 25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에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따라 하실까요? 오늘부터 약속의 기업을 취하라. 아멘. 네. 뒷자리가 아니라 앞자리가 여러분의 약속된 자리입니다. 그 앞자리에 여러분의 약속된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그 약속의 기업을 취합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굉장히 사실 마음에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 안 따라주실까 봐.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약속의 기업을 취합시다.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시작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거듭 반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명령하고 그리고 지켜야 될 말씀을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다는 것은 뭘까요? 잔소리일까요? 아니 이래나 저래라 계속 닥달하고 쪼우는 것일까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불순종했고 반복적으로 원망했고 반복적으로 서로 다퉜어요. 그러다가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딜레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에서의 삶을 시작할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신다. 이거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0년 불순종했으면 취소할 만하잖아요. 40년 그렇게 반복하면 더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듭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더 이상 누가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버려진 상태라고요. 물론 나중에 마지막에는 구원하시겠지만
그냥 버려두신 상태예요. 그래서 유기야말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2022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인 것입니다. 쪼우고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길인 것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길을 찾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죽음에서 생명의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집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주하게 되어지고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익숙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안주하며 불순종을 반복하고 있던 세대들에게 거듭 다시 말씀해 주셔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취해야 할 세대들에게 어떻게 가나안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거듭 말씀해 줍니다. 모세는 이제 나는 가나안 못 들어갈 거,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비록 자신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약속의 땅을 취해야 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마지막까지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약속의 땅을 취할 것인가? 오늘 모세는 세 가지를 간곡히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가, 따라 해볼까요?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래요. 5절과 9절, 19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은 누구예요? 에서의 자손입니다. 9절에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들은 누구예요? 롯의 자손들이에요. 19절에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이 그들 역시도 롯의 자손들입니다. 누구와 싸우지 말라 그래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는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러나 에서의 자손들과 롯의 자손들과 또 롯의 자손들과 이들과는 다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비록 경쟁에서 밀려나서 지금 가나안 땅의 세일 땅까지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의 자손들은 비록 경쟁에서 밀려난 자들이지만 너희들의 형제들이고 그 세일 땅은 하나님이 그 형 에서에게 준 기업이니 형 에서와 다투지 말라. 롯의 자손 누굽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같은 친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 약속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형제들과 다투지 말라. 집안 식구끼리 다투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성도들 간에 다투지 말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지 않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디도서 3장 1절 2절에도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주의 종들, 권위자들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통치자들에게,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합니다.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그럼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불렸던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기업이 그 아들 이삭에게 전수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40년 동안 그 아버지 세대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다투느라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했고 그 자손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전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붙잡혀 있어요. 부모가 약속을 받습니다. 부모는 그 약속을 받은 만큼 자신의 순종을 통하여 그 땅에서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누리고 살아갔죠. 그런데 부모가 받은 그 약속이 그 자녀에게 그 영적인 기업이 그냥 전수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모든 기업과 재산이 그 아들 이삭에게 다 전수가 됐겠죠.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가 죽고 나자마자 가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어때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 아무 소용없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기업 아무 소용없어요.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영적인 약속의 기업을 그 아들 때에서 계속 취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흉년이 들자 이삭은 가족들을 데리고 살 길을 찾아서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갑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 집안이 돼서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종과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는 거부가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게 생겼거든요. 시기해가지고 농사짓고 가축을 먹일 이 이삭의 이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이런 당시의 우물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중소기업과 같은 거예요. 물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물이 없으면 가축도 기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랄이란 지역으로 그랄 골짜기로 옮겨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파자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괴롭히고 그 우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다툼이 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때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판 우물인데 머리에 띠를 띠고 노조를 형성하고 싸울 일 아닌가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비록 우물을 다시금 빼앗겼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우물을 팔 곳이 더 넓다, 더 많다. 그러면서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삭은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그곳에서 새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너무 바보 같죠? 너무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면서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번에 옮겨서 우물을 팔 때는 전과는 달라요. 전에는 옮길 때마다 우물부터 팠어요. 옮기면서 우물만 팠어요. 지금까지는 다투지는 않았지만 우물만 팠습니다. 참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우선순위를 세웁니다. 어떻게 하죠? 먼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습니다. 쌓아진 제단이 아니에요.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을 구해오고 하나씩 모양을 갖춰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쌓아진 제단 가서 그냥 한번 엎드리고 절 한번 하고 예물 바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손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친다는 건 뭐예요? 그 예배 제단 위에다가 가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죠?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 결과 창세기 6장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지금까지는 우물부터 팠어요. 그래야 이 가축도 먹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우물을 팠지만 억울하게 또 뺏기고 또 뺏겼어요. 유용만 당해요. 그러나 이제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제단을 쌓는 자가 되십시오. 얼른 그냥 손쉽게 예배 한번 드리고 나가가지고 집으로 가고 일이나 직장 가고 이게 아니라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정을 세웠고 그리고 그 위에 일을 한 거예요. 그러자 물을 얻었어요. 물을 얻었는데 어떤 물이에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이런 부엘 세바가 어떤 우물이에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원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하고 맹세하여 얻은 아버지의 우물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서 받은 우물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라 취한 기업이 아들 이삭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노력해서 정당하게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물을 빼앗은 블레셋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자기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공정을 요구하면서 다투어요. 그런데 어느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역시 그들도 공정하지 않아요. 공평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투어요.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빼앗겼을 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다투지 말고, 다툼에 빠지지 말고 그 억울한 일을 통하여서 반복되는 헛수고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섭리가 필요한가? 내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을 이 그릇이 되어 있는가? 순서가 바르게 잘 잡혀 있는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투면 그 영적 질서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다투게 돼요. 여러분, 근심하는 일,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이삭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배웠나이다.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할 때 다투기보다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왜 이럴까? 세상의 기업은 다투고 싸워서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만 하다가 인생 끝나버린 그 아비 세대들, 그 첫 번째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죠?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이 부족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물 없는 것에 대한 모든 원망과 삶의 힘든 것들을 모세에게 책임을 다 요구하면서 모세와 다툽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모세의 기도를 통해 물을 주셨지만 모세와 다투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과 싸우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여러분, 다툼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전수받는 것이 딜레이가 됩니다. 방황이 됩니다. 여러분, 다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물이 없을 때, 또 우물을 빼앗겼을 때 이삭은 다툼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오히려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장막을 짓고 그리고 그 위에 우물을 파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물을 파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그 위에 세워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상 누각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져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열매가 없는 이유라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노력은 다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2022년 다툼에 빠지지 말고 먼저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그 다음에 일인 것입니다. 돈 버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의 기업 브엘세바를 자신의 것으로 전수받게 되고 취하게 되었던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또 다시 그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약속의 기업이 전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거듭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면 예배의 제단부터 허물어집니다. 원망하면 예배의 제단부터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누구와 싸운 것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오라. 여러분, 제단이 무너지면 가정이 흩어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안 되면 가정이 흩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도 우물을 파도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거예요. 첫 단추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란 뜻이 뭘까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화 안 내고 그런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따뜻한 것 같고 화 안 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따뜻하고 온유하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이 들키지도 않아. 근데 그냥 소심줄보다 더 세요. 그런 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완악한 거죠. 강팍한 거라 그래요. 온유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요, control the mind, 조절하는 마음이에요. 기질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시간, 마음, 모든 것을 조절하여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조절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우선순위를 세워서 하나하나 질서 있게 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조절하는 거예요. 2022년 다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속된 기업을 취하십시오. 둘째로 따라하실까요? 값을 지불하라. 오늘 6절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여러분,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직접 사서 먹고 사서 마시라는 거예요. 넌 돈으로 다 하냐? 여러분, 돈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해서 하라고 합니다. 네가 먹는 것, 네가 마시는 것 돈으로 하라. 값을 지불하여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절반이 돈에 관한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절반이 돈에 관한 거거든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 값없이 받는 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여러분, 계속 값없이 받게 되는 인생이 정말 은혜 받은 인생일까요? 여러분, 계속 값없이 받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은혜 받은 심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호의를 계속 베풀면 그것을 권리로 한다고.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계속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 받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값없이 은혜 받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은혜 받는 심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는 뭐라고 말해요? 약속의 기업이 너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돈으로 사서 먹고 돈으로 사서 마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 매일 값없이 만나를 먹었어요. 값없이 모세의 기도로 바위에서 터져나온 초정립 광천수를 마셨어요. 값없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광야 40년간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얼어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었고 병에 걸려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고 죽었고 우상 숭배하다 죽었고 다투고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을 차지해야 할
다음 세대들이 계속 공짜로 받기만을 원한다면, 공짜로 안 준다고 헌신과 희생과 대가를 요구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조차 계속 값없이 받기만을 원한다면, 그 자녀들이, 그 세대들이 은혜를 권리로 알고 그 은혜 안 준다고 다투고 원망한다면, 수고 없는, 희생 없는, 헌신 없는 은혜만을 바란다면, 교회가 그런 곳이 된다면 가나안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이 될까요? 경쟁이 될까요? 세상에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서부터, 내 신앙생활에서부터 값을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영적인 경쟁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24절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값없이 받는 은혜만을 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싸웁니다. 조그만 희생이 나오고 좀 불편한 것이 나오면 다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 계속 은혜만을 요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약속된 기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돈으로 사서 먹으십시오. 돈으로 사서 마시십시오. 돈을 지불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그때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경쟁력 있는 세대를, 자녀들을 기르십시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라.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라 말합니다. 1절에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라.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여러 날 동안, 그 세월이 얼마나 돼요? 호렙산에서 2년간 안주해 있었고 이후에 38년 동안이나 하나도 전진하지 못하고 광야 안에서만 열매 없는 인생을 뱅뱅뱅뱅 돌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 내 자녀 세대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40년 동안 뱅뱅 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취했어요.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의 역사들, 병에 안 걸리고 굶어 죽지 않고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나 약속된 그 기업을 다 취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세대들까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직장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는데 거기서 또 똑같이 40년 동안 뱅뱅 돌기를 원하시나요? 다음 세대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투지 말라. 값을 지불하게 하라. 이전에 부모 세대들은 계속 다투었어요. 공짜로 먹으면서도 양이 안 차면 다투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다툼에 깊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38년을 광야에서 머물다가 끝났어요. 여러분, 그 다음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방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밥때가 되어서 떡을 먹으려고 했는데 사람은 13명인데 떡이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떡 하나밖에 안 챙겨온 거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뭐예요?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수군거리느냐. 떡 없는 것 때문에 다투느냐. 이 한쪽 가지고 13명이 어떻게 나눠 먹으라는 거야. 누군 많이 먹고 누군 적게 먹고. 아니면 실병의 기적 이후에 그 떡 강주리가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너 왜 안 챙겼어? 이거 누가 챙겨야 돼? 너희들 왜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수군거리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떡이 없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는 것 때문에, 떡이 없는 것 때문에 다투는 것 때문에,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 때문에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떡 때문에 수군거리면, 다투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집니다. 제단이 더 이상 쌓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일도 손에 안 잡힙니다. 열매가 없어요. 지금 이런 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다음 세대들에게 다투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내가 수고하여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신명기 말씀을 들은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요? 지난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다투지 말라고 하자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떡 하나 물 한 잔을 마셔도 다 값을 지불하고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기 위하여 순종해서 싸워요.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신비세 신년 비전 새벽 기도회가 3주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3주를 월화수 3일씩 작심 3일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자, 이렇게 해서 3주를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3주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3주 동안 유명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신유 은사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일주일에 평균 설교를 5번 하거든요. 많으면 7번까지도 하는데요. 늘 듣는 말씀, 담임 목사가 설교해요. 그리고 각 부서를 맡은, 다음 세대들을 맡은 우리 사역자들, 전도사님들이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자기 부서를 붙잡고 아마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9개 부서 부장님들이 대표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3주 동안 별로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그 장로님, 부장님, 3주간 무슨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3주간 말씀을 전했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도시가 있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어떻게 3주간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다투기 좋아하고 탐욕적이고 거칠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 계기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했어요? 감사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거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감사했대.
이런 사람이라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야? 나 상처받았어. 상처받았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감사했대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다투지 않았대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투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다투면 사람의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다투면 원망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25절. 오늘부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뒤에 앉아 있을 때 아주 제가 죄송하지만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여러분이 약속의 기업을 취하도록 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어나십시오. 행진하여 건너가십시오. 오늘부터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싸우라 할 때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부터 순종하는 그날이 약속의 기업을 취하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3주간 신비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오늘부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내일 새벽에 일어나 봐서 일어나지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나중은 마귀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신비세 3주 완주하리라. 일어나리라. 건너가리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리라. 신비세가 그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에 축복이 전수되는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고 자녀들에게 약속의 기업을 전수하는 원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